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 교회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훼손당했어요. 코로나 초창기에 교회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썼죠, 언론에서.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를 이렇게 퍼쳐나가는 그러한 주범인 것처럼 지목이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 이단들이나 그런 집단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많은 그러한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가 이게 이루어지면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또 아이들 교육이나 또 청소년들 그러한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고 그리고 점점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제 애굽에서 재결합하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28절에서 30절까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가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 애굽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죠. 이제 애굽에 오면서 야곱과 요셉이 함께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먼저 유다가 모든 가족을 이끌고 고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어서 고센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을 때에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오죠. 2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수레를 갖추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총리로서 공식적인 행차를 했다는 거죠. 아마 아버지에게 그런 위용을 갖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17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시간, 감옥에 있던 시간 다 합하면 한 1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이제 등극하는 자리가 나이 30세 때죠. 30살 되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만나는 시간은 흉년 기간 가운데 2년 지난 시간이에요. 9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이 못 본 시간이 23년이었어요. 팔리고 나서 아버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23년. 그 뒤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요셉과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이 자리, 그냥 단순한 가족의 재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꿈이 있었죠. 그것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자기에게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꿈들이
파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가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만 집착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들은 애굽으로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신 것에만 우리가 정신을 팔고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이 미궁에 빠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과자를 주고 선물을 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 봐서 받아가지고 눈이 휘둥글레지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거 준 우리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지, 그 준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는 아예 안전에도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것과 주신 분은 구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정도 고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들이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남아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 야곱과 요셉은 지금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재결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셉과 야곱이 만나서 끌어안고 웁니다. 29절에 보니까 목을 어긋맞춰서 안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목에다가 자기 얼굴을 파묻고 그리고는 흐르게 우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23년 동안 못 봤던 그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엄청났을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관심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악착같이 뭔가를 거머쥐기 위해서 살아가고 악착같이 이 세상 문화에 뒤지지 않게 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산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가 부탁을 해서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일들도 합니다. 세상과 소통을 하죠. 그러나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이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에 함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자기의 가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금 배려를 하고 있어요. 이 고센이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하는 그 위치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대개
그 이집트의 수도 지금 카이로가 있죠.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한 110km 정도 되는 그쪽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아시잖아요. 그 나라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중요한 그 이 지형 중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때 나일강이야말로 이제 애굽을 애굽되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형 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어떻게 보면 애굽의 젖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물이 떠내려오면서 많은 게 부식도들이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그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 나일강 하류는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넓어지죠. 그러면서 그 땅에 풍부한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델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일강 삼각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델타 지역 가운데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 그곳이 고센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땅은 카이로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굉장히 먼 지역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외곽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어서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울타리가 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을 떠날 때에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애굽의 끝이죠. 그래서 쉽게 떠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잡은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그리고 자기들의 언어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그 땅에서 민족으로서 큰 숫자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제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은 바로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바로를 만나죠. 이제 뭐 왕을 만날 때는 우리가 아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자기 가족을 왕에게 소개할 때에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형제들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고 아버지 빼고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5명만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만나게 합니다. 11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5명만 뽑아갖고 데려갔다면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아마 형제들 가운데 제일 잘생긴 사람 5명 뽑았을까요? 아니면 그 바로 왕이 잘못하면 그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군사를 삼고 이럴까봐 자기 형제들 가운데 가장 비실비실한 왜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임의로 한 5명을 뽑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취하는 태도는 뭐예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그 바로 왕의 질문에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선조 때부터 이렇게 목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고센 땅을 불화받죠.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이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과 만난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를 따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취하는 태도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취하는 태도하고 달라요.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했던 그런 표현이 이 야곱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굉장히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이스라엘의 왕 야곱이 만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에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잖아요. 130. 이때 나이가 130인데 애굽 사람들의 그때 보통 평균 나이들이 보면은 100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03세는 굉장히 많은 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나이 많은 이제 야곱이 가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대뜸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부족의 족장이 대제국 황제를 만나면서 그 앞에서 대뜸 축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겁이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만나자마자 축복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헤어지면서 또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 나이가 도대체 얼마냐? 라고 물어보죠.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그네. 내가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맞죠? 야곱은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어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죠.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도망가죠.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아리따운 여인에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갖고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삶. 그리고는 이제 자기 모든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국까지 왔잖아요. 나그네 길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선조들도 다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야곱은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소개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나그네죠. 우리가 이 땅이 마치 내가 살아가야 될 천년만년 살아가야 될 곳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장소입니다. 체류지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예전에 어떤 그 대중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맞아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야곱은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130년 살았는데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따져보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니까 아직 자기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은 이 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잖아요. 남이 가진 것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나요? 형 걸 내 걸로 만들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도망가야 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내 손에 줘야만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장인하고도 싸워야 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형과 부딪혀야만 했고, 그랬던 그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식들이 세겜에서 그 한 부족을 몰살시키고 그것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몰려 있었던 삶을 살았죠. 그랬던 이 야곱은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이 오늘 야곱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야곱을 변화시켰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거머쥐기 위해서 살아온 삶이에요. 복을 갈망하면서 축복을 탈취하면서 살아온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험악한 삶이었는데 지금은 바로왕 앞에 서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복을 빌어주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가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삶에서 이제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죠. 그의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했던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왕에게 손을 벌리고 와 있는 거잖아요. 빌어먹는 자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를 빌어먹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왕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곱은 내가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고, 그래서 당당하게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화받은 사람인지 믿습니까? 내가 그런 복을 빌어주는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복을 빌면 그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마지막에 목사만 축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 내밀고 다고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선포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 마음껏 복 빌어 주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존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복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렇게 복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왕따 당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망가졌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그들이 우리를 왕따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축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복을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렇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 기근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애굽에 들어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왔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 복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